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크게 이렇게 가슴에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든 어떤 처지에 있어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생명으로 흘러가시는 분,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참 크게 묵상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견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서도 매번 여기 교우님들과 함께 강론을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저 모습을 늘 들여다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항상 지식적으로는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교우님들과 나누지만서도 나의 모든 어떤 전체적인 이 쏠림은 항상 지식의 범위 안에 늘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참 크게 느낍니다. 그냥 사랑으로 존재하고 생명으로 항상 흘러가는 어떤 둘이 아닌 하나로 이렇게 흘러가지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크신 모습을 늘 바라볼 때마다 이제껏 사제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자신을 이렇게 늘 들여다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나는 생명의 이치를 지식에 담으려고 하고 어떤 묵상의 소재, 주제로 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나누었듯이 그냥 생명 그 자체로, 사랑 그 자체로 실제하시고 흘러가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를 참 들여다보게 되죠. 세상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말씀 안에 비춰보면서 거기서 온 어떤 느낌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떨 때는 교우님들에게 참 죄송스러운 그런 부분, 너무나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자주 들여다보게 돼요. 우리 교우님들도 아마 같지 않을까 싶어요. 미사 때마다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감사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우리는 말씀이 지식에만 목말라 있지는 않나. 다양한 말씀을 수집하려고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끝나고 저도 사제관에 돌아가면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마 교우님들께서도 미사 때는 참 이런저런 정리가 되고 이해가 돼서 기쁜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제 펴진 방을 볼 때마다 이제 또 뭔가 올라오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참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신앙은 지식 탐구의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늘 느끼게 돼요. 사제가 평생 복음 말씀만 묵상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교우님들에게 이것저것 다 모아서 아름다운 어떤 언어의 옷을 입혀서 말씀해 드린들 그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겸허하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은 사랑 그 자체로 생명의 진리 그 자체 안에 절대 믿음으로 항상 머무는 것 그런 것을 또 크게 좀 성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이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뒤를 따라오려면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이신 그분과 하나로 일치하려면 하나된 큰 사랑의 진리로 흘러가려고 우리가 믿음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간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가 됐든 하느님 백성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분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낮춰보는 경우가 저는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안전병이 소경 한 번 한 번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을 정말 대하듯이 당신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어떤 사랑 안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그 거룩한 영을 눈뜨게 하고 열리게 함으로써 너는 결코 나와 다르지 않다.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왔듯이 너 또한 하느님의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은 어떤 진리와 마주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로 하나됨으로 늘 초대하고 그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이라고 하는 말씀, 내가 느끼고 있는 아버지는 바로 나입니다.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라는 이 진리 안에서 느끼는 그 무한한 기쁨과 감사의 은총을 너도 고백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거거든요. 함께 하려면은 제일 처음에 던지는 말씀이 자신을 버리고예요. 자신을 버리고. 근데 참 이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이잖아요. 자신을 버린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어떤 그 개념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실상 그 다음 말은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솔직히 다 관념적 지식으로 머물러 버리거든요. 자신을 버리고 나서 제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이 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 십자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하나요? 도리에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버린다라는 것은 첫째로 잘못된 동의시죠. 그릇된 동의시, 거짓된 동의시에 사로잡혀 있는 내 스스로가 빚어낸 나 자신이라는 상이 있잖아요. 인생을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 난 이러이러한 것을 좀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다, 알고 싶다라는 모든 것,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의 상을 쫓는 잘못된 그런 동의시의 흐름들, 그런 행태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겠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축적하려고 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스러움에 항상 몸짓을 하게 되잖아요. 자신을 버린다. 바로 하느님이 내신 하느님 모상으로서 근본에
나 존재함의 그 깊은 생명의 진리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 진리에 그 머물면서 거기서 들려오는 그 말씀의 울림에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 영으로 가난한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거였을까? 바로 그 부분을 22절에서 예수님은 명료하게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습으로서 사람을 취하셔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곳에 오셨다 라는 그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22절.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우리가 묵상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이 품고 안으시고 따르신 그 십자가는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 고백했던 거.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 무디고 완고한 그 두터운 껍질을 당신 자신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들의 잘못된 동의시, 진리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그 두터운 벽이 무엇인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열지 않고서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위해서 당신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크게 일깨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어제 또 오늘 아침 미사 전에도 좀 앉으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만 조금 긴 시간을 조금 머물러 보았는데요.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나는 정리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다 듣고 싶어요. 힘들고 고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시댁에 시집가서 겪는 삶의 여정, 이걸 십자가로 또 여기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한 가정을 꾸려가시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가는 그런 삶들. 근데 복음에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건가?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그랬을 때 이 십자가는 달리 표현하면은 은총이거든요. 왜 은총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무한한 자비의 진리에 내가 온 믿음으로 응답드릴 수 있고 마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십자가는 바로 아버지 자비의 진리로 이르게 하는 길인 것이지, 한 인간의 피조물이 짊어지면서 주님 왜 저에게는 이런 큰 십자가를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십자가하고는 좀 다르겠죠. 달리 묵상을 해야 되겠죠. 하느님께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느님의 구원의 진리가 온 백성에게 드러나지는 것. 무엇보다 하느님의 의로움이 이 당신 종이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나질 수 있도록 당신 나를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거기에 대한 절대적 사랑,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크게 이해해야 되는 거겠죠. 그 십자가는 절대 내가 두려워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렇게 밀어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신을 버림이라 그러면은 그런 생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바로 왜냐? 세상의 사람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대한 매개도 됐었고, 수단도 됐었고, 방법도 됐었고, 길도 되었고, 진리도 됐었고, 생명으로도 이렇게 다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사랑한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잠길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나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저 십자가, 죽음의 형틀에서 구원의 빛으로 변모의 그 길을 일깨워 주신 절대 순명의 어떤 상징으로서, 표징으로서, 도리로서 우리에게 안아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요, 내 모든 삶에서의 희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되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를 버린다,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자신을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겠어요? 불안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욕심이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정말 자기를 버린다라는 거요. 네. 이 생명과 모든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라는 절대 내어 맡김의 진리. 우리가 한 번쯤 살아 숨쉬는 동안 이 진리에 그래도 문고리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계속 성서 말씀 문자만 보고 그렇지 이렇게만 가기는 너무 세월이 아깝지 않아요? 저 고백입니다. 저 고백. 언제까지 말씀만 묵상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의 진리를 살아야죠. 살아야 되죠. 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지,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 계속 묵상만 한다? 그건 흐르지 않는 물이죠. 자신에게 위안을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질 수 있도록 나를 바치는 믿음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 그 신명기에서 말씀도 30장 15절 20절의 말씀도 참 그 부분은 오늘 복음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이 부분에서 특별히 그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매달려야 한다라는 의미, 우리 매달리는 이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이에요. 사랑만 하고 말씀만 들음으로써 끝나면 안 돼. 예수님 말씀이 항상 그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매달린다, 따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하느님 무한 의로움의 그 진리의 길에 함께 해야 됐을 때, 함께 할 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단수로 고치면 뭡니까? 주님은 너의 생명이다죠.
1인 치고 나면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이 믿음에 우리는 확고하게 머물러야 돼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저거 교님이고 우리 인종 직전까지 눈이 이제 가물가물해요. 눈 한 번 감겼다가 더 떠질지 아닐지를 몰라요. 저는 병원 사망하면서 자주 접했거든요. 좀 눈 한 번 깜빡했다가 뜨는 거 있죠. 이거 기적이에요, 실은요. 한 번 감았다가 있죠. 안 뜨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응? 그 순간까지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요, 도를 이루신 거예요. 한 생을 정말 헛되이 살지 않으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송호경, 아침 기도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사제가 아니겠죠. 송호경은 크게 그어라. 아침 눈 뜨자마자 해야 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들기 전에 내가 아무리 저녁 기도를 바칠 시간이 없다. 좋다. 마음속으로라도 송호경을 크게 굽고 자야 된다. 정말 이거 진리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 믿음 속에는 자신을 버린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잠시 묵상합시다.